우리 2025년도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또 새롭게 공부해 나갈 이제 본문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제 누가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사도행전 이제 첫 시간이죠. 첫 시간. 그래서 이제 개관으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나눌 텐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PPT로 해서 뒤에서 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말씀을 그렇게 길진 않기 때문에 같이 누가복음부터는 이제 이사야서는 정말 우리가 이제 매주마다 나눌 때마다 막 30절, 50절 막 이래가지고 이제 생략하고 하면서 제가 쭉 봤는데, 오늘은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보면서 읽고 또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제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그렇게 길지 않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1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1절부터 4절까지 있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자, 누가복음은 이제 사복음서 중에 한 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죠? 이 누가복음을 쓴 사람은 누가입니다. 뭐 너무 쉬운 얘기죠? 여러분 이미 네임에 쓴 사람의 이제 이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많이들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도행전을 쓴 사람은 누굴까? 누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은 같이 이어져 있는 한 개의 문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뒤에서 쭉 나누도록 하겠지만은, 여기 이제 제가 말씀에도 올렸는데,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은 데오빌로에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도 한 사람 데오빌로에게 쓴 편지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도 동일한 인물에게, 데오빌로라는 인물에게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쓴 사람은 누가가 될 거고요.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된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개관이니까 이런 이제 좀 사전 지식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오늘 우리가 또 다음 시간부터 누가복음을 나가면 더 이제 재밌을 거예요. 자, 누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먼저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누가의 이력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으로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누가예요. 근데 이제 누가가 헬라인이고, 그 다음에 헬라인이다 보니까 한 가지 이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자들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한 자였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학자들은 누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한 자였을 것이다 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입니다. 누가가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목격자는 이제 아이 위트니스라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자,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3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가 예수님의 그런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었다면은 아마 편지를 쓰면서 3절 말씀처럼 쓰진 않았을 거예요. 내가 직접 눈으로 보고 들은 것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자들이 누가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한 자였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는 이 당대의 어떠한 사역자들보다도 구원의 확신이 있었으며 자신의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했던 그 당시에 순교자들 또 사도들 이런 사람들만큼이나 혹은 그 이상으로 누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할 수 있었을까? 대단한 일이죠. 근데 그것이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쓴 이유기도 합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본인 스스로가 헬라인이었고요. 그 다음에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이방인이었어요.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보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래도 그 예수님을 향한 복음에 대한 확신이 훨씬 더 강했겠죠. 하지만 눈으로 직접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믿음은 연약할 수 있었고 쉽게 흔들릴 수도 있었고 쉽게 이제 부서질 수도 있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따가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누가에 대해서 사랑받는 의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기 때문에 아주 관찰력이 뛰어나고요. 뭐 원인과 결과를 살피는 것,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 당시에도 이제 의사 정도면은 굉장한 어떤 지성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누가의 이 쓴 저작들을 살펴보면은 굉장히 아주 뛰어난 학식 있는 지성인이 쓴 그런 필체임이 분명하다라는 것이 또한 학자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누가의 이력의 마지막이 이제 탁월한 지성인이라는 거예요. 연구가이자 역사가이고 역사가적인 치밀성과 신학자적인 통찰력 같은 것들이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보면은 드러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사역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부터 바울의 팀에 합류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늘 사도 바울의 곁을 지키고 그 사도 바울의 병을 케어하면서 함께 사역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바로 누가입니다. 함께 갇히고 함께 매맞고 함께 쫓겨나고 함께 바다에 빠져 죽을 뻔하고 함께 하나님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성령의 기적들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편지를 받는 사람의 이력에 대해서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각하니까 아무래도 영향력 있는 로마의 아주 상류층 사람이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런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이 데오빌로는 이방인이지만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흔들면 쉽게 흔들릴 수 있고 의심에 빠질 수 있고 무너지고 바사라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의 대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제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은 1장 4절 말씀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가 데오빌로가 알고 있는 것을 더욱더 확실하게 알도록 하기 위해서 썼다는 거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데오빌로 각하는 아직 그렇게 믿음에 있어서는 아주 강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었고 심지어 믿음에 좀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한 사람만을 위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위해서 쓴 이 누가의 편지를 하나님께서는 정경,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66권의 성경의 두 권으로
하나님께서 채택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또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향한 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그 영혼을 향한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정말 귀하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출석하는 공동체 교회에서 영혼을 위한 사역들을 여러분들이 포기하지 마시고 할 수만 있다면, 상황이 허락한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들을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역을 놀랍게 쓰실 거예요. 복음서의 하나로 채택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개의 복음서에서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안에는 들어있지 않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구체적인 수치를 또 알려드릴게요. 바울 서신서들의 배경과 맥락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하는 성경이 뭐냐면 누가복음, 그리고 특히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바울 서신을 잘 해석하고 지금 시대에 맞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누가가 쓴 성경을 반드시 함께 살펴보지 않고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을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초대교회의 탄생과 각 교회들의 시작의 역사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고요. 교회의 본질과 다음 세대들에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제 제시해주는 그런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쓰임이 누가가 한 사람을 향한 마음으로, 열정으로 쓴 편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할 때 하나님이 정말 크게 기뻐하시고 그것을 정말 귀하게 쓰신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가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는 뭐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을 향한, 영혼을 향한 이 사역들은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3년 4년 전쯤에 이제 이 선교 단체를 하겠다는 마음을 품고 이제 지역에 가서 제자 훈련을 하고 싶은 친구들을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을 할 마음을 이제 품고 제가 그 당시 이제 매주 내려가고 있었던 포항의 한동대에다가 광고를 했습니다. 제자반을 할 테니 신청을 받습니다. 저는 뭐 그래도 한 대여섯 명 정도 신청할 줄 알았거든요. 한 명도 신청 안 했어. 한 명도 신청. 근데 딱 한 명, 그것도 한동대 학생이 아니에요. 저 한동대에도 광고했는데 한동대 학생이 아니고 누군가가 어떻게 알고는 저한테 이제 목사님한테 제자반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그 공장처럼 제자 훈련을 했거든요. 제자반 모집하면은 막 20명. 제가 제일 많이 제자반 해봤을 때가 한 반에 25명이었어요. 진짜로 많은 사람들을 제자 훈련 했었죠. 그리고 막 5개 반도 해보고 한 학기에 4개 반도 해보고 막 그랬었는데 사실 제자반, 제자 훈련 받을 때 제자반의 인원수가 5명이든 15명이든 사실 교육자가 준비해야 되는 양이나 에너지는 사실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생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효율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자반 인원수가 그래도 많을수록 좀 더 이제 좋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사역을 하면서 실제로 했고요. 근데 제자반을 딱 받았더니 한 명. 제가 지금 와서는 굉장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지만 그때에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내가 이걸 하지 않고 차라리 다른 걸 하면 훨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효율적인 일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그것도 서울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지방에서 해야 되니까 지방에서 한 번씩 안 가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 제자반 때문에 또 가야 되는 거야. 절대 빠지면 안 되는 거야. 했습니다. 그래도 한 영혼이 받기를 바라기 때문에 했어요.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했어요. 근데 그걸 하고 난 후에 제 속에
뭔가 더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냥 제가 사역했던 공동체에서 받기를 원하는 친구들이 막 무수히 이렇게 신청해가지고 또 그 안에서 이제 지체들을 모아가지고 제자만을 했던 그 기쁨과 감격도 있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감격과 기쁨이 제 안에서 굉장히 샘솟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물론 우리가 사역할 때에, 그죠? 인간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 굉장히 큰 열매들을 맺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런 거는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많이 이렇게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어떤 열매 때문에 제가 좌절하거나 무너지거나 사실 그러진 않았어요. 물론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요. 또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열매를 위해서 최대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열매를 바라보는 관점으로 자꾸 우리가 보다 보면은 열매가 내 기대만큼 못할 때 무너지기가 쉽고 넘어지기가 쉽고 그 의미들을 우리가 퇴색시킬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그런 열매만을 너무 쫓지 마시고 한 영혼을 향한 그런 마음들, 한 사람을 위한 그런 마음들도 정말 귀중하게 여기시고 또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이 귀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쓴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고 뭔가 알고는 있었어요. 그러나 아주 깊이 잘 알지는 못했고 또 확실하게 알지도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도 이제 확신이라기보다는 뭔가 이제 좀 연약한 믿음이었던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의심을 1로 체크하고 그 다음에 확신을 10으로 체크했을 때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 몇 점 정도신 것 같아요. 한번 스스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던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데오빌로는 제가 볼 때는 한 3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냥 제 개인적인 그런 추측입니다. 근데 이 데오빌로가 더 확실하게 알고 더 믿음이 강한 사람이 되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라는 이 편지를 데오빌로에게 작성해서 보냅니다. 근데 사도행전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가 어느 정도의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지 그 단서를 우리가 좀 찾을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 1절, 2절, 8절 말씀을 보면 자,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래서 먼저 쓴 글에는 이런 내용을 적었어. 그러면서 8절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누가가 사도행전의 서두에다가 포함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데오빌로 각하가 그죠? 나아가서는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누가가 편지를 적은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누가복음 1장 2절 말씀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할 때 목격자는 뭐죠? 아이 위트니스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이에요. 근데 뒤에 가서는 8절 말씀에 보면은 내 증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my witness라고 영어 성경에서는 번역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my witness라고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자들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본 자들은 아니지만은 eye witness만큼이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my witness,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가 그런 마음으로 이 편지를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10점까지 가셔가지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열정과 열심으로 누가는 편지를 썼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누가가 굳이 또 왜 편지로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을 남기려고 했는가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편지를 쓴 목적에도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자, 2절 말씀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 그러니까 아이 위트니스, 예수님이 사역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실제로 그걸 눈으로 보고 들은 그런 사람들과 말씀에 일꾼된 자들, 누구죠? 바로 이제 사도들입니다. 이 사도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들이 많은지라, 이 붓을 든 사람들이 적은 것들이, 저술한 것들이 뭘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 말씀들이죠. 뭐 누가와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바울도 서신서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서 중에서 제일 먼저 적혀진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 정경에 해당되는 성경들이 계속 이제 쓰여지고 있었는데 누가도 이제 그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이런 저술들이 참 많이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해서 이미 그런 저술들이 있지만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보내 쓰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라.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유대인인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구약에 대해서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암송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으면서 이미 그 종교와 교육이 통합된 사회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라면서 뭔가 알게 되는 그런 종교적 지식들도 굉장히 많았죠. 그런데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생소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어떤 문화나 관습이나 사상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전혀 이제 모르고 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누가가 봤을 때 이방인들에게는 뭔가 많은 성경들이 저술되고 하긴 했지만 이들을 위해서는 좀 더 뭔가 더 필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이들에게는 뭔가 좀 더 알려줘야 될 것들이 더 있는 것 같아. 그래야 이들이 더 믿음 안에 온전히 굳건히 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누가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저술들이 있지만 누가가 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데오빌로 각하로 대변되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다시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행적들을 이제 적게 됩니다. 근데 누가는 자기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저술을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에너지를 들여서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바로 목격자들과 이전에 나오죠. 말씀이 일꾼된 자들에게 찾아가서 듣고 조사하고 정리하고 막 하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에너지를 들면서 많이 했었을 거예요. 그 증거가 이제 바로 3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은 정확하게 철저히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미루어 살폈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바짝 쫓아서 곁에서 따랐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목격자들과 말씀의 일꾼들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쫓아다니면서, 그죠? 그 모든 예수님에 대한 행적과 가르침들과 이야기들을 다 어떻게 보면 수집을 한 거죠. 그래서 조사했다는 그런 의미가 나옵니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뭔가 열심을 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것들을 모두 수집하고 정리해서 데오빌로에게 보낸 거예요. 그의 믿음을 강하게 하고 그가 예수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누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으로 준비했는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이제 총 분량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 그 자료 찾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4분의 1이요. 누가복음 플러스 사도행전이에요. 엄청난 양이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가 편지로 쓴 거예요. 편지로 이 많은 양들을.
신약 성경은 총 이제 260장입니다. 그리고 7,958절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은 24장, 1,151절, 사도행전은 28장, 1,007절. 그러니까 누가복음, 사도행전 합치면은 52장. 절로 따지면 2,158절. 그래서 신약 장수로는 20% 정도 되고요. 전체 20%가 누가복음, 사도행전이고 절수로 따지면 27%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충 이제 25%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엄청난 분량의 양을 조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데오빌로에게 정말 전해줘야 될 그의 믿음을 위해서 그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하면서 쓴 편지. 이게 누가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것입니다. 또 누가가 얼마나 철저하게 조사했는지는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다른 사복음서에는 없는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누가복음 전체의 30%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이거나 다른 복음서에는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넘어갔는데 누가가 거기에 굉장히 많은 보충 설명을 달아가지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적었는데 이게 누가복음 전체의 한 30%를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누가가 많은 자료들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수집하고 정리했는지를 우리가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는 데오빌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썼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누가의 편지를 성경에 포함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읽히게끔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준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마 초대교회 아주 초창기 이후에는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인원의 대부분이 이방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하지 않은. 그러나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예수님 믿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경으로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기를 바라신다는 마음의 부분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성경에다 포함시켜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함께 공부해 나가면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목표로 우리가 이번 학기 다음 학기 말씀을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먼저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자세히 미루어서 살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1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는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사도 바울과 누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도시 사람들이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어요.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근데 그렇게 상고하다가 어떻게 됐죠? 믿는 사람들이 많고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았다. 이방인들도 이 성경을 자세히 살피다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려면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처럼,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깊이 있게 그리고 자세히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는 그러한 노력들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하지 않으려 합니다. 갈수록 우리 교회가 쇠퇴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만은 우리가 기대했던 부흥들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들 중에 하나를 좀 역사적으로 살펴봐서 꼽는다면은 제 전시대예요. 제 바로 선배들 전시대. 그때 이제 어떤 운동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냐면은 이제 학생 기독교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이제 생겨났었습니다. CCC, IUF 뭐 그런 수많은 선교 단체들이 생겨났었는데 거기서 했던 게 여러분 뭔지 알아요? 거기서 했던 게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스스로 연구하는
그래서 뭐 그 당시에 이제 많이 회자가 됐던 게 뭐냐면은 PBS, 뭐 퍼스널 바이블 스터디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개인이 한 본문을 선택해 가지고 그 본문을 정말 묵상하고 배경들도 찾아보고 그러면서 그걸 완전히 씹고 뜯고 맛보고 소화시키는. 그래서 이제 제 선배 중에 한 명은 그 PBS를 얼마나 하세요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하루에 한 3시간에서 5시간 한대요. 매일매일. 매일매일. 그러니까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폭발력 있는 부흥이 우리나라에 안 일어날 수가 있겠어요? 있었겠어요? 일어날 수밖에 없었죠. 근데 현대로 갈수록 우리가 더 말씀을 사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데 시간을 많이 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교회에 가서 혹은 예배에 가서 내가 그냥 말씀 시간에 뭐 30분 40분 정도 설교 한번 듣는 걸로 말씀 생활 다 끝났다. 할 거 다 했다. 라고 이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시고 연구하시고 그다음에 뜯어보시고 해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노력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인스파이어 집회를 할 때에 제가 이제 설교가 아니라 강론을 하는 목적 중에 하나기도 해요. 여러분 뭐 설교는 뭐 여러분 교회에서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이 뭐 여기 저기 가면은 뭐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마커스 가도 들을 수 있고 뭐 어디 가도 들을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인스파이어에 와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 깊이 있게 자세히 살펴보고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게 왜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 말씀하셨는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고 그러면서 정말 말씀의 깊은 어떤 그런 적용, 변화의 능력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하시도록 하시기 위해서 인스파이어에서는 특별히 설교가 아니라 강론 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강론이라는 것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르치는 것을 이제 강론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의 독특한 전도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강론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가지고 혹은 이제 또 유명한 장소죠.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성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했다라는 그런 성경의 기록들이 사도행전에 이제 계속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강론 시간을 가져요. 강론 시간. 자, 근데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말씀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은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말씀 속에도 나오지만은 5절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신자들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세례라는 것을 한번 받습니다. 처음에 받아요. 그 성령 세례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성령이 없었던 자에게 성령께서 처음 임하시는 그 순간을 성령 세례라고 부르거든요. 성령 세례라고 부르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는 전제하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런 표현을 또 우리가 듣게 된다면 성령님이 내 속에 이미 임하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은 한 번 임하시면 안 나가시거든요. 그 성령님이 한 번 임하셔서 안 나가시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의 내주라고 부릅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내주하시는데 뭘 또 성령님의 임재를 받아라라고 자꾸 목사님들도 우리한테 얘기를 하고 여기 성경에서도 성령의 임재를 받아라라고 얘기하는 것일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잘 정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내 속에 찾아오셨고 그 다음에 내 속에 거주하고 계세요. 내주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성령님이 내 속에 있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충만하게
이렇게 사로잡으시면 좋겠는데, 그렇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함께 싸워서 그렇게 때로는 육체의 소욕이 더 커서 성령의 소욕이 작아지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한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지만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지 못하실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성령님이 충만해지실 때 이 성령님의 그 모든 은혜와 능력들이 다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내 속에 계신 성령님이지만 어쨌든 성령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문학적으로 이제 성령이 임하시면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는 이제 이런 단어들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에도 내 속에 그러면 성령님이 없었는데 성령님이 내 속에 찾아오셔야 되는 건가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마시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 속에 이미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이 충만해지시는 것을 성령님이 임하시면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의 증인이 되기 위한 필수 요소 첫 번째는 말씀을 아주 깊이 있고 상세하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에 성령님이 더하셔야 된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요한이 지금 쓰고 있는 것이 뭡니까?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는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은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지만 무슨 목적이 또한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라고 이제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된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과 성령은 또 굉장히 중요한 밀접성이 있는 그런 요소들이에요. 자,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이 굉장히 많지만 이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들 중에 아주 핵심적인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말씀과 관련된 사역들을 하세요.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이해하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역사를 누가 하시느냐? 바로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아주 핵심적인 사역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뭐 회개하게 하시는 사역도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인데 이런 성령님이 하시는 핵심적인 사역에 우리가 사실 관심 별로 안 가져요. 뭔가 내 삶에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 뭐 그런 식으로만 우리가 성령님을 자꾸 생각하고 그런 성령님의 능력만을 자꾸 구하는 경향이 지금 세대에 굉장히 짙습니다. 근데 이 성령님의 아주 핵심적인 사역들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 성령님이 핵심적인 사역으로 베푸시는 이 사역들에 있어서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해요. 이 성령님의 말씀을 향한 사역을 성령의 조명이라고 하는데요. 조명, 빛을 비춰두시 말씀에 빛을 비추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순종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자, 마지막 요소예요. 자, 사도행전을 쓴 목적이 뭘까요?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교회와 함께 사역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누가는 확신 가운데 거하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가장 큰 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교회로부터의 이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 다니고 그냥 내가 믿고 있으니까 그냥 혼자서 믿으면 되지 뭐 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교회 안 나가고 혼자서 믿는 사람들 중에 신앙 성장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습니다. 한 명도 못 봤어요. 정말로. 물론 교회 문제 많습니다.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러하기에 불완전하고 문제가 많을 수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교회를 출석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함께 그 지체가 되어 그 교회의 사역들을 우리가 함께 섬기며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인스파이어 오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불완전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이자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하셨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교회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인데 이 교회가 지금 아파요. 이 교회가 제대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어요. 이 교회가 건강하지 않습니다. 불완전합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고치고 다시 온전케 세우고 건강하게 하는 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누구의 책임이죠? 바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고 우리의 책임입니다. 교회를 향해서 침 뱉고 돌 던지고 그러면서 교회를 이탈하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보호받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교회 안 나오고 있는 그런 신자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그들을 교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어요. 차례대로 쓴 편지, 아까 우리가 살펴봤듯이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버린 것을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차례대로 쓴 편지죠. 자, 각각의 내용들은 사도행전 1장 1절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성육신부터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승천하신 이후부터 바울이 로마 감금할 때까지의 교회의 어떤 태동과 역사 확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실 인스파이어가 이제 2주년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사명과 또 비전들을 이제 돌아보며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고, 동시에 저는 다음 학기에 또 무슨 말씀을 강론으로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따로따로 사실 고민을 하고 있었거든요. 따로따로 고민을 하고 있다가 이게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이것들을 저희 팀 스태프들 모여가지고 함께 이제 워크숍을 하면서 이게 딱 맞은 거야. 딱 맞은 거야. 그러니까 저희 인스파이어의 이제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일깨우고, Inspire soul with the word, Inspire all church with a soul.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격려하는 것. Inspire라는 단어 속에 고무시키다, 일깨우다, 격려하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스파이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어떤 목적, 이유, 우리 존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을 일깨우고 그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격려하라. 그런데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이에요. 한 영혼을 향한 누가의 편지. 그 누가가 데오빌로가 정말 확신에 이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쓴 편지.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우고. 그다음에 사도행전은 뭐죠? 모든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교회로 커가는 것. 그를 통해 모든 교회를 격려하는 것. 제가 이제 개관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인스파이어의 어떤 사명과 이제 존재의 목적도 함께 버무려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아시고 여기 오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품으시고 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또 말씀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속도감 있게 가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과 구조인데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이제 사복음서인데 각각이 달라요. 그리고 목적도 다릅니다. 쓰여진 목적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수신자들도 달라요. 그래서 내용상의 좀 차이들도 있고 기록에 뭔가 차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사복음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데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데는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 뭐 그런 궁금증들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사복음서가 굉장히 오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이 사복음서의 기록의 차이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각각이 쓰여진 목적이 다르고요, 대상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주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복음을 해나가면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누가복음에 30%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해나갈 때에 다른 사복음서와 차이 나는 어떤 그런 기록들, 그리고 왜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기록됐는지, 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이건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이건 다음에 또 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스스로를 인자로 부르는데 이 인자라는 명칭의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서 제가 이제 오늘 넣었는데 다음에 인자에 대해서 할 때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 30번 나오거든요. 인자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할 게가 많습니다. 자, 누가복음의 특징과 구조예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누가복음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는 예수님이죠. 인자.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 인자에 대한 소개, 인자가 오신 것. 그 다음에 4장 14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에 대한 기록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셔서 다른 유대 지역들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주로 이 부분에서는 바리새인과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어떤 약간 배척당하고 또 대립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 가운데에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제자들에게 또 선포하신 어떤 그런 말씀들, 비유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9장 28절부터 24장 53절까지는 예수님의 수단과 죽음에 대한 말씀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오늘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좀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들입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예수의 증인이 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을 확신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깊이 상세히 살피고자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탁월한 말씀 스승과 말씀 동역자들을 만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 교회에 이런 스승과 동역자들이 많이 정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며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과 교회를 향한 인스파이어의 모든 사역 위에 은혜와 능력을 다하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제 개관을 했었는데요. 우리 오늘 나누는 내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들 또 진리들 깨달음이 있을 줄 압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들 또 새롭게 알게 되고 깨달은 마음들 또 찔림이 있는 말씀들을 중심으로 각자 하나님께 열매 맺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가 의지하여 주님 앞에 부르짖는 시간 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